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쭉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시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중 유독 좋은 사람으로, 좋은 기억으로 남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만약 이 자리에 나는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사람들이 무섭고 사람에 대해서 나쁜 기억만 있습니다,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좋은 사람으로 떠오르는, 좋은 기억으로 떠오르는 한두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은사가 아주 탁월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일에 대해서는, 목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남들보다 앞서가는 분인데요. 거기까지만 해도 좋은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신유의 역사를 주셔서 가끔 집회를 하면 병이 낫기도 합니다. 같은 목사로서 참 부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분과 별로 친분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능력과 은사는 대단히 부러운데 그분의 성품은 별로 호감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까칠하고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욕심이 많고 그 채워지지 않으면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불평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회는 아주 크게 잘 하세요. 왜 그분과 친분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하면 그분이 주님이 쓰시는 도구는 맞는데 주님을 닮은 목사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저에게도 기억이 남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지금껏 떨어져 있지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능력의 사람이 아니에요. 은사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에게 잘해줘서가 아닙니다. 제 기억에 오래 남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제가 감동했던 사람들이에요. 현대를 가리켜서 기독교의 위기라고 하는데요, 이건 복음의 위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 특별히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사람들의 위기입니다. 교회가 왜 시들거리느냐? 예수 닮은 사람들이 세상을 감동시키는 일에 나서지 않고 그럴 능력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는 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기준을 가지고 나중에 셈 받을 것입니다. E.M. 바운즈라고 하는 기도로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메시지보다 나아야 하고 설교자가
설교보다 나아야 한다. 이 기준을 저에게 들어대면 저는 참 쥐구멍에라도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에요. 저도 설교에 대한 관심이 많고 설교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설교의 테크닉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도 공부를 했는데 제 안에 설교한 만큼 살아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자꾸 줄어드는 걸 보면서 탄식하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도전을 받으며 읽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앤디 스탠리의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입니다.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굳이 책을 다 읽지 않아도 제목만으로 모든 의미를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로 많은 것이 변화가 됐는데, 환경도 변화가 되고 생활도 변화가 되고 여러 가지가 변화가 됐는데 우리는 똑같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달라지면 성령의 시대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인격이 달라지고 속사람이 달라지면 얼마나 풍성한 부요한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품과 인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 이 시리즈 설교가 마쳐질 때쯤 되면 우리가 많은 부분에 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에 성숙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요청에 합당한 응답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왜 우리 성품이 주 안에서 달라져야 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성품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런 의미예요. 한국 지하철에서 자리 때문에 낯선 두 사람이 만나서 싸우게 됐던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티격태격 하다가 좀 목소리가 높아져서 싸우니까 옆에 앉아있던 한 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 두 사람에게 뭐라고 한 소리를 했는데 사람들이 깔깔깔대고 웃었어요. 싸우는 두 사람을 향해 뭐라 그랬느냐 하면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왜 싸워? 여러분이 얼마나 불행한 얘기입니까? 불신자들의 눈에는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 아니라 싸우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프게 들어야 될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예수님께서 전하신 산상수훈의 팔복에도 나와요. 팔복은 8개의 복을 말씀하신 건데 그 팔복 중에 무려 4가지가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너희는 예수만 잘 믿어라, 성령 받아라, 하나님만 경외하면 된다, 주일 잘 지키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에서 잘 살 것이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에 대해서 반을 할애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합니까?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주일날 교회 왔다 가고 예배 드리는 것만이 우리의 신앙이 다가 아니라 내 삶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돼 가고 성숙돼 가는 이 일을 행할 때, 주님을 닮아갈 때 신앙생활의 목적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직업 가지고 가는 거 아니고 직분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 믿고 변화된 그 모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격과 내 성품이 예수 안에서 바뀌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별 상관이 없었지만 얼마 전에 2020년 도쿄 올림픽이 폐막이 됐습니다. 코로나로 1년 이상 연기가 돼서 홀수해에 열리는 올림픽으로는 처음이었습니다. 코로나의 감염 위협 때문에 관중도 없고 스타 플레이어도 없고 수익도 없고 관심도 없어서 산무 올림픽이다. 그래서 역사상 언론은 역사상 가장 우울한 올림픽이었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올림픽 종목 가운데 제일 마지막 종목이 뭔지 아세요? 네? 마라톤입니다. 올림픽의 꽃이라는 별명을 가진 마라톤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의 유래에 대해서 아십니까? 42.195km를 기원전 490년에 페르시아와 도시국가 아테네의 전쟁에서 승리한 아테네의 병사 하나가 달려가서 승전보를 전했기 때문에 생긴 유래된 그런 달리기입니다. 그 병사가 쉬지 않고 수만 명의 아테네 시민들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마라톤이 유래됐는데, 그런데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도 마라톤을 하고 우리나라도 마라톤을 하고 미국도 마라톤을 하는데 마라톤을 하지 않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마라톤이라는 종목에 참여하지도 않고 그 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리면 마라톤 종목을 제외시켜버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바로 페르시아의 후예를 자처하는 이란입니다. 승전보를 들은 지금의 그리스는 마라톤 하면 대단히 옛날을 생각하며 흥분하고 감동할 수 있었어요. 마라톤 하면 페르시아의 후예를 자처하는 이란 나라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과 연관된 일들은 이란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란을 향해 속 좁은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2,500년 가까이 지난 일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 모습이 속 좁은 나라라고 하는 별명을 듣기에 마땅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수십 년 믿었지만,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기적이고 속 좁은 모습에 우리 성품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우리 기질도 변하지 않고 우리 인격도 달라지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보고 실망하시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8절까지는 신성한 성품, 신적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신성한 성품, 하나님을 닮은 성품, 신적 성품의 처음은 어디서 시작해요? 믿음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끝나요? 사랑으로 끝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뭔가를 시작했다면 사랑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좀 설교 듣기 불편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 믿음은 좋은데 성품이 별로야. 저 사람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인격이 별로야. 이런 말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듣는 우리를 대단히 실망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 목적이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좋은 사람 되려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만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걸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며 그렇게 변화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성품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성령의 강력한 요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18절에서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탐 라이트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분의 책 제목이 After You Believe라는 게 있어요. 당신은 믿은 후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항상 우리에게 던지라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면,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됐다면,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After you believe, 이 질문을 내가 믿은 후에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믿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믿은 후에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를 끊임없이 질문하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21절은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과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경우에 그 결과는 극명하게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요, 은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인격과 성품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를 맺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재정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성품이, 내 인격이 주 안에서 있을 때, 성령이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갈라디아서를 우리에게 전해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최초의 이방 선교사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180도로 달라졌는데 그의 성품과 인격도 180도 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까칠한 사람이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까칠하고 고집세고 똑똑하고 이기적인 사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그가 선교사가 되기까지, 그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그가 복음을 전하기까지 그를 믿어주고 그를 신뢰하고 그를 세워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나바예요.
바나바의 별명은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많은 사람을 위해 희생했고 위로했고 섬겼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의 인격과 품성에 대해서 감동받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 일 때문에 바울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부딪힙니다. 저는 그 장면을 읽을 때 바나바가 오죽하면, 바나바가 얼마나 참다 못 참았으면 바울과 싸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믿고도 성격이 바뀌지 않았던 바울, 회심 후에도 바뀌지 않았던 바울. 그런데 그가 성령의 요청을 받고 변화되기를 작정한 다음에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변하지 않았던 성격을 성령의 요청에 순종함으로 변화시켜서 그 못된 성격이 가진 에너지와 힘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 우리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똑같은 칼이 있습니다. 강도가 들었을 때는 그 칼이 살인의 흉기가 되지만 의사가 들었을 때는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예수 믿어도 아직 달라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성령께서 나에게 달라지기를 요구하시는구나, 요청하시는구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변하겠습니다. 주님 노력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거울과 같은 모습으로 나를 비추게 하시고, 나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의 모자란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얕음과 나의 나쁨과 나의 허물을 보게 하셔서 내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물론 성화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75세에 부름받고 85세 10년 후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부름받았는데 15장에 신앙 고백을 하고, 신앙 고백 후에 30년이 지난 115세에 그의 믿음을 인정받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긴 시간이 필요해요. 믿음의 성숙이란 더 긴 시간이 필요할지 몰라요.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우리는 더 걸릴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 제가 변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인격이 달라지고 내 성품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나의 세계관이 달라지고 나의 손이 달라지고 나의 발이 달라지고 나의 관심이 달라지고 나의 인격이 달라지는 이 모습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구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될 때,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머무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변하는 귀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성격을 고쳐주세요. 주여, 내 인격을 고쳐주세요. 주여, 내 교만을 고쳐주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주님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무거운 주제를 나누었습니다. 변한다는 것이, 성숙한다는 것이 그저 그냥 편한 마음으로 쉽게 되는 것 아님을 알기에 더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성령의 강력한 요청이 있기에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